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실은 오늘 주일은 다른 말씀을 그러니까 8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에 부담을 주셔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족이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이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지금 현재의 예배와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같다. 그러니까 아벨의 가정과 이 가인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정이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가인이 마음에 속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분하여서 저 아벨 때문에 나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벨을 죽이면 내 거 받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벨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 이 셋이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으면서 이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게 되고 예배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세번역으로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예배하였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예배하기를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끊겨졌다가 이때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제 셋의 가정에서부터 그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한번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했는데 예배는 또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는 이 자세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 제사는 항상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리고 양으로 주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아벨이 드린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받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그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드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제물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도 받고 그도 받지 않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말씀 갑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보면은 제물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는 것이 아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은 그냥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진짜 예배자라고 한다고 하면 왜 안 받으셨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사람은 이런 속성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 앞에 누가 있으면 싫어한다고 그래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키 큰 사람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 안 좋지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자기 앞에 차가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또 큰 차가 있으면 더 안 좋고. 자기 앞에 누가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도 저 아벨 때문에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아벨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내 거 받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죽이면 해결되는 걸로 알고 회개하면서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내가 작아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구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 가인이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게 되었느냐. 이 원인이 요한 1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하다 보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잖아요.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이 이게 악한 자에게 속하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미움으로 변한 것이죠. 여러분, 자꾸 미움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이렇게 실제로는 안 죽여도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이잖아요. 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에 가끔 저는 이제 등산을 가끔 가는데 가면은 요즘에는 이 똥파리들이 많아요. 이 산을 이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애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똥파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똥파리를 따라가면은 똥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말씀의 사람이 되지만 자꾸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게 되면 이런 가인 같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되는데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사탄은 뭘 타고 와요? 사탄은 틈만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놓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사탄이 이런 일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 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마음을 그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가인의 길과 이 셋의 길, 이 두 길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벨의 길, 가인의 길, 그리고 그 후손, 그 셋의 길, 이 두 길로 나누어지는데 참 중요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이제 그의 후손들과 함께 동쪽에 에덴 동쪽에 노 땅에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인류 최초에 거기에서 문명을 이루면서 인류의 문명을 이루면서 거기에 최초의 그 일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가인도 역시 성을 쌓으면서 도시를 지으면서
인류 문명을 이뤄나가는 그 시작이 되고, 그의 아들 야발도 가축업을 하면서 인류 최초 목축업을 하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유발이 나오는데, 그의 아들 유발이 나오는데, 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악기, 음악하는 사람의 시조가 됩니다. 인류 최초로. 그리고 두발 가인이 있는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인류 문화에 크게 기여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이런 후예들은 인류 문명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명예를 얻고 재물을 쌓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셋의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의 계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이 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창세기 5장은 아담과 하와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 가정의 족보가 나와요. 자, 한번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여러분, 이것만 보면 별로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아담의 계보가 나오면서 가인이 쏙 빠집니다. 가인이 쏙 빠집니다. 본래 가인이 맞이였는데 지금부터는 가인이 맞이 아니라 셋이 영적인 맞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맏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셋을 맏아들로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 문명을 이루면서 그 자리, 그곳에서 최고가 되어지고 명성을 떨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서. 자, 한번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렛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 이거를 거꾸로 한번 보시면 맨 처음에 하나님, 아담, 그 다음에 뭐예요? 셋. 가인이 없단 말이죠. 셋.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노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까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예. 자,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셋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예. 이 육적으로 보이는 그 맞의 가정에서 영적인 이 장자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흘러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콜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교육기관은 정부나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가정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 양육의 요람은 가정이고 자녀의 최고의 교사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맞는 것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간다는 것이죠.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으로 갑니다. 이거를 가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가정 예배의 성공은 그 가정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고, 가정 예배의 실패는 그 가정의 실패로, 그 자녀들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길이 셋의 길이고 이 길이 아벨의 길입니다. 이 두 길.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나부터라도 가정 예배를 시작해야 되고, 우리로부터라도 시작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혼자라면 혼자 개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또 할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들마다 요즘에 이 가정 예배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들이 다 무너져 있듯이 지금 현재는 가정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제단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거기에는 그 땅의 풍요와 그 땅을 비옥하게 하는 이 바알 신을 그들은 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거를 따라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알이 자기에게 풍요를 주고 번영을 줄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현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 또 그 각 곳곳에 예배가 무너졌듯이 우리 가정에도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 믿음이 지금 세상에 하나하나 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세상에 지고 있고, 우리의 예배가 세상에 지면서 세상의 것이 우리 가정에 점점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배는 무너지게 되어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해야 됩니다. 무너진 우리 가정의 예배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그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엘리야의 제단의 제물과 제단을 태웠습니다. 이 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미국의 명문가에 대해서 방영한 내용이 있었는데, 가문의 위대한 유산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그 미국의 그 두 가정을 들어서 나왔는데 그 한 가정이 에드워드 가정입니다. 에드워즈의 가정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마커스 슐츠라는 이 가정입니다. 이 두 가정을 제가 잠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은 할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또 이 사람도 역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즈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네의 작은 오두막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896명의 후손을 얻었습니다. 5대에 걸쳐서 896명의 후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주지사가 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3명, 장차관이 8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8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공무원이 80명, 그리고 그 외손자인 에런버 2세가 미국의 3번째 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커스 슐츠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술집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의 가문은 1062명의 자손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 범죄자가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율랑 여성이 65명, 영세인이 286명, 그 밖에 4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커스 슐츠는 이 가문은 국가에 1억 5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해요. 1억 5천만 달러라고 하면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1,550억 원의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정 예배를 통해 경건한 후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한 가정, 한 남자, 한 아내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든 이유는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운 목적이 있는데 그 가정을 세운 목적은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경건한 후손은 가족 모두가 다 경건한 후손이 될 수도 있고 딱 한 사람만 경건한 후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가정에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가정 예배를 두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을 경건한 후손으로 훈련하고
경건한 후손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셋의 후손입니다. 이것이 셋의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제일 가는 목적은 선택받은 자들을, 교회의 제일 가는 목적은 선택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훈련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온 마음을 다해 거룩과 온전한 청결을 갈망하는 자들만이 거룩할 수 있다. 거룩할 수 있다. 온 마음을 다해 거룩과 완전한 청결을 갈망하는 그 가정이 거룩할 수 있다. 온 마음을 다해 이런 가정이 거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표지가 뭘까? 우리 가정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 예배 드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경건한 후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가인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부흥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아니하니까, 신앙을 전수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의 교회 못지않게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경건한 후손으로 세워야 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경건한 자손들을 잃어버리면서 자녀들을 무너뜨리면서 자녀들을 망하게 하면서 가정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한들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분주하게 일하면서 그 속에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분주한 것보다 너희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러한 예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울라.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만 너와 너의 자손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망해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예배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가정예배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가문이 끊기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가정예배 시간에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밭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늘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좋은 밭이 될 것입니다. 좋은 밭에는 무엇이든지 심으면 무엇이든지 심어도 잘 나고 잘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밭을 일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예배에 있습니다. 가정예배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에 우리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왕벌하고 일벌의 차이가 있는데 여왕벌하고 일벌의 차이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왕벌은 로얄 제리를 먹으면 여왕벌이 됩니다. 그리고 일벌보다 40배를 오래 삽니다. 그리고 200만 개 이상의 알을 낳습니다. 뭘 먹어서요? 로얄 제리를 먹어서. 그런데 똑같은 벌인데 꿀을 먹고 또 저기에서 꽃에서 나오는 화분 먹고 이런 벌은 일벌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로얄 제리와 같은 이런 말씀들이 항상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공급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가정 예배는 마지막에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 6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도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방주 이렇게 지어라, 방주 저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나무로 이렇게 지어져서 있는 것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주님 만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을 읽고 마칩니다.
같이 갑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니라.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밖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만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그 가정 예배가 지켜져서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